그 교회의 정체성, 또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의 그 방향성이 그 교회의 이름을 결정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교회의 이름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이 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인 겁니다.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어졌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 확인하고, 그리고 맞네,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를 향하신 귀한 말씀이 나를 향하신 귀한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두아디라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로 요지요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의 핵심 요충지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도 발달할까요? 교통도 발달하겠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 무슨 장사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곳의 특산품, 특산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특별히 거기에는요, 염색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두아디라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누구냐?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다? 두아디라 사람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옷감 장사인데 어떤 옷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색 옷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은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어떤 부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컬러였어요. 우리는 뭐 내가 좋아하면 그 색깔이 입는데, 당신은요 내가 좋아한다고 아무 색깔이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는 황제 혹은 원로원의 의원들 혹은 고위 귀족들만 이 자주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함부로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법적으로 제한된 컬러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자주색 염료가 있어야 자주색 옷감에 그것을 염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염료를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보았더니요, 지중해 연안에 블루스크라고 하는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 한 1000마리를 잡아야 거기에서 한 1g 정도의 자색 염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g의 자색 염료는 그 당시에 금값보다도 비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방의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술이냐? 이 자색을 잘 이렇게 옷감에 나타내고, 옷감뿐만 아니라 어떤 특산품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당시에 돈벌이가 되었고 당시에 산업이 발달했던 그들의 기술은 굉장히 명품이요 고가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그러니까요 보통 일반 장사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것들을 장사했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염색이, 우리가 농사를 짓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것들을 키워서,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거두어서 내가 팔아서,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길드라고 아실까요? 조합.
이들이 두아디라에서 살아가면서 영색의 일들을 상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했어요. 그 일들에 같이 직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산업의 조합들이 그 당시에도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대 문서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발달했지만 그 산업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 구조도 어떤 체계들도 그 당시에 말입니다. 아주 잘 갖춰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18절을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그렇듯이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면하시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불꽃과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들은 이 말이 확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막국수 그리고 우리에게 닭갈비 하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닭갈비가 또 혹은 막국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고 확 다가오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이러면은 너무나도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무언가를 재련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막 불꽃이 활발 타오르는 풀무가 그들에게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가 이곳저곳에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정결하기를 원한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고 깨끗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주석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브론즈래요. 이게 뭐냐면 청동이에요. 청동, 구리 이런 거죠. 이 구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고 쉽게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빛나는 견고한 금속으로서 어떤 왕의 권위나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색깔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늘 닦고 늘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다루어야 하는 것이 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졌는데,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 무엇을 아냐? 5가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를 안다. 이건 다 사람의 성품과 또 어떤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표현 하나 하고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산업을 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생계와 삶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내 사업을 안다, 나의 삶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콜링,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부르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귀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근사한데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고민해요.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심령까지, 너희들의 삶까지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다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님의 그 빛난 주석, 발, 주님의 그 통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 주님의 귀한 발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사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우리는 돈 벌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에 선명한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융통성과 단호함 사이에서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융통성 참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호함이에요. 의지를 굽히지 않은 어떤 굳은 태도. 그러니까 이 조화와 이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도대체 이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해야 하고 어디까지는 주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융통성이 있다고 하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어지는 개념, 단호함, 사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졌다고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굳은 태도. 이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어디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고 어디까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융통성을 어디까지 발휘하고 어디까지 단호하게 할지 우리가 고민이 돼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지 고민이 돼요. 고민이라고 하는 말에 답을 찾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할 때 뭘로 고민하세요? 가슴으로 고민하세요? 머리로 고민하세요? 머리로 고민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인간의 사고, 인간의 IQ, 이것으로 고민하고 결정한다. 여기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머리 쓰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어려우시죠? 제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 마음속이 이게 뿌듯하다.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표현이죠. 이거 시원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같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이렇게 좀 눌리지? 어렵지? 이러한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대로 우리가 선택하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적용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경계선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려 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을 감당할 수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타락할 수 없는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나 수준이 안 돼. 그리고 타락할 수는 없어. 그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고민한다고요. 뭐를 쓰고 있다고요? 머리를 쓴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럴 때 머리 쓰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쓰고 주님의 귀한 감동을 사용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장을 더 띄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이 문장을 완성해 버릴게요. 거룩을 감당할 수준은 안 되고 타락할 수도 없는 그 마음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의 경계가 애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애매할 수 없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시지 않는 거냐, 내 마음의 어떤 느낌과 직감과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이거 시원하다, 이거 뭐 답답해,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워서 이거 방송 꺼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5만 원 드려야 되나 10만 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고민해요. 5만 원 드릴까? 10만 원 드릴까? 그런데 고민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고민해서 선택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에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처음 주시는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생각 마귀 생각.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재예요. 무엇이 천재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나 장가 가야 되잖아, 나 소도 사야 되잖아, 논과 밭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 우리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잖아, 지금은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잘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명분을 만드는데 하여튼간 천재입니다. 명분을 만들어가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목사니까 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도들 볼 때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헌신을 하고 큰 헌금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면 고민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에 반응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제 마음 바뀔까봐 얼른 주님 앞에 결정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합리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생각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찾으실 때에 생각하고서 영혼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화요일 말씀 기억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오늘 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계산이 안 맞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99마리가 있고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놈의 새끼야 가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덜썩 들어서 자기의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잡아먹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 내려놓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려요. 이웃을 불러오고 친구들을 불러와요.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효율이 안 맞아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걸 갖고 기쁘다고 잔치를 벌렸는데 훨씬 더 많이, 어쩌면 양의 20마리, 30마리의 값을 지불하면서 그는 잔치에 쓸런지 몰라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죠. 드라크마 이야기예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10만 원 계산해 보자고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떨어졌으니 보기도 얼마나 안 예쁠까요? 10개가 쪼르륵 달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가 빠진 것처럼 있으니 얼마나 미울까요? 그것을 찾고 찾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찾게 되었어요. 그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찾았어요. 가치로 따지면 한 사람의 품값 10만 원 잡자고요. 그런데 그것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모아서, 이웃들 모아서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계산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머리 쓰는 사람은 감동으로 이끌린 자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머리 쓰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이끌리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가 전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머리 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들의 삶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생각,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께 그 선택과 그 행동과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그 추석 같은 그 발로 우리가 그 발 붙잡으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요즘 트렌드는 이런데, 요즘 분위기는 이런데, 요즘 세대는 이런데, 요즘 문화는 이런데,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악이다 그러면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강한 모양이든지 약한 모양이든지 뭐 대단해 보이는 강력한 모양이든지 죄인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별거 아니라고, 약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뭐 강한 죄 앞에서는 막 두려워 떨고 정신 차리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장사 없다. 죄 앞에서 장사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죄가 어마무시하고 죄가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가, 이것을 언제나 주 앞에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 앞에 장사 없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마칠게요. 진짜랑 가짜랑 구분하세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척하는 사람은요,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힘들잖아. 아량과 또 그에게 어떤 넉넉함으로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문화, 요즘의 세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럴 수 있어. 기억하시자고요. 뭐라고요? 주 앞에 장사 없다. 주 앞에 장사 없다. 죄를 허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인 양, 마치 포용력이 큰 사람인 양, 여러분 그렇게 코스프레 하는 것과 믿음이 진짜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항상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렸다 싶으면 고민하고 합리화하고 다들 그러는데 주위 보지 말고, 내가 고민하면서 세대 보지 말고 요즘 분위기 보지 말고 트렌드 보지 말고 바로 돌아서고 바로 멈추고 악이라고 하면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거 아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거 아니다. 신앙은 주님의 귀한 감동에 사로잡히는 거다. 신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다. 얼마나 나는 타협하면서 살아갔는가? 얼마나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갔는가? 사실은 아니면서, 사실은 나도 알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나 그렇게 허용하면서 살았는가?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이나 아니면 나의 결정 앞에서 이것을 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랑하는, 오늘도 막 시끄럽게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이, 우리 귀한 권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설교는 그렇게 하고 믿음 있는 척 해놓고서 나의 선택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끄럽다?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트렌드와 분위기와 세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앞에서 펼쳐졌는데 부끄러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의 적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서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시네. 우리 권사님이 옆에 계셔. 내가 양육했던 우리 성도가 내 옆에 있어.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기를.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쳐가십시오. 안 돼, 어쩔 수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계속 고치셔야 합니다. 계속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늘 거듭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주님, 부끄러운 나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그릇부터, 나의 바닥부터, 나의 상태부터 주님 앞에 점검하는 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때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